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는데요. 오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의 소망의 빛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다림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성탄의 첫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자주 하는 인사말이 있지요.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이라는 뜻과 마스라는 그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예배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림절뿐만 아니라 또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 연말 연시 겨울뿐만 아니라 1년 52주 매 주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즐겁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참된 삶의 예배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주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시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고백했던 그런 성탄의 첫 예배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물론 당시 성탄의 소식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요.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를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들판에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메시아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그 성탄의 첫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그 천사들이 전해준 이 메시아의 그 기쁜 소식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주인공인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기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했지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자들은 성탄의 첫 목격자임과 동시에 성탄의 첫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 목자들은 그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을 뿐 그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거나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이 동방박사들, 성탄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동방박사들은 성탄의 첫 예배자들이 될 수 있었는가?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 그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오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별을 관찰하는 그런 천문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이 지역, 오늘날 이란인데요, 이 당시 페르시아는 그 별을 관측하는 점성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 별을 관측하는 그런 점성술사였는데, 이들이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왕의 탄생을 예견하는 그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 왕의 탄생을 예견하는 그 별을 따라 그 먼 나라를 향하여 여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또 성경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약 1600km 정도 거리가 되는 이 페르시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적지죠,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낙타를 타도 최소한 2달에서 많게는 한 4달 정도 걸려야 되는 긴 여정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정은 평탄한 그런 순탄한 그런 길이 아니었죠. 험난하고 위험한 그런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사막길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 바로 이 광야길, 그 광야길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그 여정이었습니다. 또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강도들과 또 짐승들, 이들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의지하여 이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까? 그 특별한 별, 왕의 탄생을 예견했던 그 별을 바라보면서 이 여행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별이 언제 어디에 멈추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행이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무모하고도 위험한 여정의 길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왜 동방박사들은 이런 여행을 하게 되었는가? 자기의 인생을 걸 만큼,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 성탄의 첫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 동방박사들이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는가? 아마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탄생을 했으니 그 왕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장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왕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그 헤롯 왕이 머물고 있는 그 왕궁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게 되지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가? 자, 이 헤롯 왕은 혼혈인이었습니다. 반은 유대인, 반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은 그 당시 로마 황제와 깊은 유대 관계, 친밀함이 있었던 자였는데 그 로마 황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던 그런 자였지요. 물론 그 당시의 왕들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암살당하고 독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조함과 긴장감 속에서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누구든지 자신의 왕권을 조금이라도 도전하고 위협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죽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역사를 보면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를 죽였고 자신의 세 아들도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그 명목으로 그 아들도 무자비하게 죽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헤롯 왕을 잔인한 폭군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헤롯 왕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세 명의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은 누구였어요? 자신 헤롯 왕인데 웬 낯선 이방인들이 와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 참으로 황당무계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헤롯 왕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집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 도대체 이 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이 자가 태어났다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헤롯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아주 잔혹하면서도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모술수에 능했던 이 헤롯 왕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간교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와 있는 그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여기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을 가만히 불렀다라고 얘기하죠. 가만히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따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주어질 미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그 동방 박사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지요.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건 찾거든 반드시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헤롯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면 아내도 어머니도 자식도 무자비하게 죽였던 이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이 헤롯 왕의 요청을 받고 왕궁을 나옵니다. 왕궁에 나와 보니 이 페르시아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인도해줬던 그 별이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가지요. 이 동방 박사들이 거기가 베들레헴이 어딘지 어떤 지역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별의 인도를 받은 것이고 지금도 이 별의 인도를 따라 이 동방 박사들이 걸음걸음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별은 어느 한 지점이 되어 멈추게 됩니다. 그 순간 동방 박사들은 직감을 하지요. 아,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왕이 바로 이곳에 있구나. 그들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을 겁니다. 두근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넘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멈춰져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별이 멈춘 곳을 향하여 가보니 이 동방 박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뜻밖의 장소가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난 바로 그 장소는 말과 소가 머무는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허름한 그런 마구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왕궁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왕에 어울리는 장소, 왕이 머무는 그런 곳으로 갔었겠죠. 하지만 그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걸음을 옮겨서 왔는데 와 보니 어떤 곳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마구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정말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맞는 건가?
아니, 어떻게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동물들의 먹이가 담겨 있는 여물통인 이 구유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많은 복잡한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가는 그 별을 따라 왔는데 막상 와 보니, 최종 목적지에 와 보니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초라한 그 마국간에 도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따라 내 열정을 따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결과들을 얻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낙심이 들겠죠. 또 절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지만 그 수고한 대가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왜 마국간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수고하고 노력해서 왔는데 왜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마국간인 거야? 이렇게 당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동방박사들의 이 상황도 충분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본 거예요? 냄새나고 허름하고 더러운 그 마국간을 본 게 아닙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는 마국간이에요. 근데 그 마국간 안에 계신 누구를 본 겁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먼 이 베들레헴까지 오면서 그들이 확신하고 믿었던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성탄의 첫 예배자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성탄의 첫 예배자가 되었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되지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멘. 자, 여기 보면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게 뭡니까? 그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 앞에 엎드려 경배, 예배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것을 드리게 됩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하필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가?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의 예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유향은 제사장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유향은 기름과 섞어 제사장에게 붓는 데 사용되었지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죄를 범한 인간이 자기 재물을 가져 그것을 번제로 바치면 그 죄가 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바로 이 제사장이 했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믿음과 구원의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유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략은 죽음을 앞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이 모략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하는, 그런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런 물건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에게 왜 이 모략을 선물로, 예물로 드렸던 것일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이 세 가지 예물,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온 거예요?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인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분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먼 여정의 길을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교회에 오면 예배를 받으러 온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얘기하나요? 예배를 받으러 온다고 하나요?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나요?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죠. 예배를 우리가 받으러 온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린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는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에 받으려고 오지요. 복을 받으려고 오고 평안을 누리려고 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받으려고 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와야 되는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뭘 하고 싶습니까? 자꾸 받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거를 자꾸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꾸 주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하는 주님께 내 가장 좋은 것을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자리에 와서 내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은 거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거 내가 하고 나서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려서 내 믿음의 보배합을 열어 내 인생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같은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갈 때 이제 헌금을 주시는데, 원래 옛날 분들이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책 안에 그 돈을 빳빳하게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성경책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많이 있어요. 돈이. 근데 그걸 이제 헌금으로 다 이렇게 주 아침이 되면 꺼내서 자그마한 헌금 봉투에 그 이제 헌금을 담아 주십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 갈 때 아무리 더워도 절대 반바지 입고 가지 마라. 슬리퍼 신고 교회 가지 말아라. 그리고 미리 목욕이나 이발을 깨끗하게 해서 정돈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여름 되면은 덥잖아요. 반바지, 다른 친구들은 반바지 입고 막 교회 가고 그러는데 나도 반바지 입고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아주 엄격했던, 사랑이 많고 아주 자애가 많은 저희 어머님이셨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했던 호랑이였습니다. 제가 5살 때 저희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울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혹독하게, 주일날 한번 빠지면 그냥 그날은 죽는 날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저를 신앙적으로 훈련시켰던 저희 어머니셨는데, 그때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참된 예배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삶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 그 냄새나고 그리고 그 더럽고 불결하고 그 허름한 마구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신분이 높고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데 처음 들어가 봤을 겁니다. 주저주저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본 겁니까? 마구간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마구간 안에 계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에 그 주님께 나아가 그들의 보배합을 열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보배합을 열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경배하며 이 성탄의 첫 예배를 드렸던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는데요. 자,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는가? 자,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순종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순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나왔는데 어느 날 꿈에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갔겠죠.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 어떤 자인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부탁을 했잖아요. 헤롯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자기에게 와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만약에 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으면 이 헤롯 왕에게 갔을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그리고 이 동방박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을 때 이 동방박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들이 했던 계획과 방향을 틀어 돌이켜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탄의 첫 예배자였던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하는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보배압을 열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만왕의 왕이신 그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순종하며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탄의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